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고 양과 같은 다윗을 그 목자의 그 품 안에서 길러주셨기 때문에, 또 돌보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신의 인생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그러한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셔서 그 맛있는 꼴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잔잔한 시냇가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또한 목을 축일 수 있는 이러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사 때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경험하면서 역시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이것을 깊이 고백하고 나는 그 목자인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어린 양과 같음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더 부족함이 없는, 더 넘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 목자이신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과 같이 본인의 삶을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뒤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목자의 품 안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마치 자기의 영혼이, 자기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방불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깊이 어둠 가운데 침체되어서 마치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침체된 다윗의 영혼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소생케 하시는
그 놀라운 목자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도 물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한 우리의 영혼이 공고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시간들이 오래되다 보면 영적으로 깊이 다운되고 침체되어서 마치 칠흑과 같이 어둠 속에 걸어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 속에서는 형식적이고도 또한 열매 없는 신앙으로 우리의 내면이 정말 피폐하고 황폐한 모습, 그래서 정말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떠한 즐거움이 있는가, 이런 모습 가운데 깊이 영적으로 침체하는 그러한 모습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필요,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더라도, 먹을 것이 많고 쌓일 것이 많고 또한 만족감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깊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다운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지만 그냥 만드시지 않습니다. 다른 무생물이나 생물이나 동물이나 짐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십니다.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그 감각대로, 본능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활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창조했던 인간만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먼저 육체를 빚으시고 그 다음에 빚어진 그 육체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그 육체에 영혼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드셨냐면, 단순히 육신의 이 피로에 의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 그걸로 충분하다. 물론 동물이나 짐승은 충분하지만 인간에게서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궁극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육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중심, 우리의 이 영혼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이 마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만이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 순종하며 인격적인 깊은 이 관계 속에서, 그러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참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근본적인 만족이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오직 인간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인간은 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넓게 봐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되어서
살아있는 생명들은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처럼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책임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은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고귀하고 존귀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양처럼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 안에 영혼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아무리 배가 채워졌다 한들 배불러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손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또한 쌓아놓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 대체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만족이 아니라 계속 부족함 투성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그것을 또 잊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망 속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은혜,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 예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는 그런 활력이 사라집니다. 예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필요한 것보다도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해요. 육신적인 필요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 있는 우리의 마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혼의 활발한 그 생기와 능력, 주시는 은혜와 힘,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더 멀어지게 되면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감각적일 수 없습니다. 무감각하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감사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더 갈망하지는 못하고 더 마음이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둔감해져요. 아주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다시금 회복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붙들고 이런 감각들이, 영적인 감각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아주 무감각해집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잃게 돼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건강한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정말 앉아 있지를 않아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는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뭔 일이 있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쳐요. 그 아이들 보고 가만히 앉아 있어.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에게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어른들은 좋아요. 힐링하고 편히 쉬면서 생각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5살, 6살, 7살 이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이 이제 가만히 있어. 제일 힘듭니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들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호기심을 가지고 만져보고 궁금해하고 그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있을 때는 영적인 그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까? 이러한 활발한 감각들이 살아나죠. 그러나 영적인 침체가 오면 그런 힘과 에너지가 다 사라져버려요. 점점 식어집니다. 그럼 마치 병든 병아리처럼 전혀 무감각해져요. 전혀 얼굴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빛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내면이 이미 황폐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참된 모습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형식주의자가 돼요. 그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신앙생활은 해왔으니까 절차, 형식,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예배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 알맹이 있는 열매 있는 신앙,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형식적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내면의 황폐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아예 이제는 대놓고 뻔뻔하게 불신앙 쪽으로 그렇게 섭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아니라 불신앙의 담대함으로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시는 거지.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예전에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앞에 꼬꾸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깊이 침체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도 안 보여요. 그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런 불신앙적으로 담대해져서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관계 속에서 아주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침체의 모습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떠나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타국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의 것을 다 쓰고 나중에는 비로소 궁핍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허기적입니다. 핍절한 상황이에요. 마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공부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는데
영혼의 침체가 오게 되면 아주 영혼이 공고해집니다. 그리고 궁핍해지는 것이죠.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상태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침체까지 오게 되면 그러면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깊이 있게 침체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해버립니다. 물론 그것을 알아도 거기서 헤어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의 굴레 아래서 불순종의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할 수 없이 그냥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세상의 것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자기의 영혼에 정말 진정한 만족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목자의 손길을 이 보호 아래 떠났는데 양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든지 아니면 애초에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이 내면의 세계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잘못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졌고 영적으로 깊이 침체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자기의 이 내면의 이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영혼의 공고함들을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멀어졌고 그런 관계 속에서 침체가 되어서 이러한 할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 이 모습을 직시하게 되고 거기서 깨닫고 죄의 자리에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힘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케 한다는 것은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흙먼지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죽은 것과 같은 방불한 영적인 침체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그래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그 생명의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적인 침체 속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회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앞에 설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의 영혼 속에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금 살아납니다. 다시금 살아나요. 다시금 살아나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내 영혼의 공고함을 채우려 했던 인간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 없음이었고 불신앙이었구나.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였구나. 이것을 말씀의 빛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기의 영혼을 붙들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살아계신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공고한 심령 속에 부족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라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때서야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전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공고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을 통해 돌이키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죽은 자와 같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십자가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의 영혼의 그 지저분한 더러움들, 죄악의 그러한 정욕의 때, 세상에 묻어있던 그러한 더러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통하여서 깨끗이 씻겨집니다. 정결해지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은혜에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순전해지고 순수하게 변화되어서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충만한 생활을 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죽은 것 같은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깊이 다시금 관계 속에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도 쓰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수칙을 잘 지키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그 은혜 앞에 만족하고 풍성함으로 누리고 있는가? 외적으로 보일 때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미래가 캄캄하고 소망 없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에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거죠. 어찌 보면 코로나보다도 이것이 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면 충분히 이 상황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일상생활로 복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피폐하고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뒤틀어져서 여전히 침체된 그런 어둠 가운데 걷고 있다면 그것은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영혼의 질병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몸소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심령들은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이하시고 그 뒤틀린 그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 주님께서 기다리셔서 마치 돌아온 탕자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 사랑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목자의 품속에 달려가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12장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의 심령을 그 아버지의 놀라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없는 자이지만 마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의 음성 앞에 귀담아 듣고 그 놀라우신 목자의 품 안으로 다시금 깊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의 존전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하신 그 품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한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 사랑의 음성 앞에 반응하시고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뿐이기에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금 목 놓아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품으로 다시금 우리를 품어주시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품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인 양들에게 그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로 공급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때로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그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침체된 우리의 영혼은 아니었습니까? 참된 만족 없이 하나님 그렇게 겉도는 인생으로 형식적인 삶으로만 살았던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다시금 진리의 놀라운 밝은 빛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부르짖으며 앙망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사 다시금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